드디어 로마서 8장의 말씀까지 왔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이 평가할 수는 없죠. 왜요? 우리는 인간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로마서 8장에 대한 이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 모든 성경 안에 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권들 중에, 특별히 여러 장들 중에 가장 빛나는 장, 가장 빛나는 챕터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독일의 경건주의자이면서 신학자인 필립 스페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성경이 이 반지라면은 반지라면은 로마서는 그 반지 안에 붙어 있는 보석,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이런 보석이 될 것이고, 그 중에서 이 8장은 그 빛나는 보석 가운데 가장 영롱하게 반짝이는 부분이다, 반짝이는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고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로마서 8장이 왜 중요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로마서 8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로마서 8장 1절과 그리고 마지막 구절인 39절에서 이 부분을 또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라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 8장의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고요. 누가 얘기하시는 건가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결국 최종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그들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삶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삶의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볼 때에 참 보잘것없을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별로 보잘것없는 포지션에 있을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정죄를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이 39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뭐에서요?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성도님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할 수 없도록 그 누구도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게 하셨던 그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그때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동일하신 똑같은 사랑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계속 부어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마치고 있는 이 8장이기에 8장은 실로 위대하고 놀라운 장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없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행동에 대하여 마지막 그 심판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결국 죽음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없으며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 우리는 마음껏 어떠한 삶을 자리에서든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단이 참소를 해도 우리는 마음껏 평강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두려움 없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극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두 번째로, 이 로마서 8장이 왜 위대한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이 8장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성령,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에 대한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4절 말씀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행하는, 5절에 그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6절에 영의 생각은 생각과 평안이니,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11절 말씀에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와 같이 한 장 안에 성령이라는 단어,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본문은 이 로마서 8장이 됩니다. 8장.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가득 등장하고 있는 이 8장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 중에 아주 위대한 큰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 가운데 큰 위대한 두 가지 일,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 들이신 일입니다. 피를 흘리신 일. 이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결코 의를 얻을 수도 없고 죄 사함도 얻지 못했을 것이며 구원과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가장 큰 일 또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무엇을 주셨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그것도 들락달락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그 큰일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일, 그리고 이 성령님이 영원토록 성도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약속해 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주하고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실 것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이 보석처럼 영롱한 이유는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위대한 일이 이 8장에 가득 채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득 채워주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이 성령님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길래, 자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고 그러므로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자,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고 죄를 말하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했고 또 그리스도의 의와 구원과 은혜를 얘기하였고 순종을 얘기하였고 율법을 말하였는데, 그러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이제 8장에 들어가면서 그러므로 이제라는 이 말씀을 시작으로 성령님의 위대한 사역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해가 떠오르는 일출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 감동이죠. 그 일출을 보면 감동입니다. 저는 이제 그 일출을 특히 그 시내산의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거룩한 산이라고 말하는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 일출을 봤는데 정말 감동입니다. 뭐 이 감동이라는 게 지난번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시내산 꼭대기에 컵라면 파는 가게가 있다고. 그래서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출의 순간이 감동이 있는데 왜 그렇게 멋지고 감동스러울까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 일출 직전에, 동트기 바로 직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가장 어둡습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해가 떠오르는 순간 그 빛이 극대화가 돼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롱하고 감동인지.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이 죄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고, 율법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려주고, 또 율법은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내 힘으로는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라고 하는 이 한계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율법이요.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 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극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데 이제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성령님의 위대한 사역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성령님이 하시는 위대한 사역인가? 여러분, 이 부분을 아는 건 참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이 성령님에 대한 이 사역의 오해나 더불어 잘못된 치우치는 견해들은 우리 성도의 신앙을 아주 형편없게 잘못되고 삐뚤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위대한 사역하면은 도대체 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오늘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의 위대한 사역하니까 찬송가를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내어주고 있는 거죠. 대부분 성령의 은사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이나, 특히 집회 때 가면요, 그 설교자가 자기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어떤 기적을 경험했던 간증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박수를 칩니다. 막 박수를 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오늘 이 8장이 성령님의 위대한 사역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지만 이 8장의 본문 안에는 은사에 대한 얘기나 체험이나 신비한 일에 대한 경험은 한마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은 어떤 가시적인 능력이나 신비한 경험과는 다른 어떤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첫째, 성령님의 위대한 사역은 무엇이었는가? 첫째,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얻는 것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죠. 구원을 얻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근데 이 의를 누가 이루셨습니까? 이 완전한 의를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이 의가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인가? 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실까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도대체 이 성령의 법이라는 건 뭐고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법이라는 단어는 어떤 율법, 규칙 혹은 모세의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법이라는 이 단어는 권위, 권세, 파워, 힘을 의미합니다. 힘. 그러므로 이 2절의 참된 의미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이 성령의 파워, 힘, 권능, 생명의 성령의 권능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켰다라는 것이 명확한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요, 참 신비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아주 신비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주 기이한 일이라는 겁니다. 기이한 일. 여러분, 기이한 일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남자가 집에 강아지를 하나 키우고 있었어요. 개적개, 약간 사나운 개를 집안에서 키우고 있는데 하도 바깥에 나가고 싶어서 막 긁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잠깐 내보낸 거죠. 문을 열고. 근데 깜빡 잊은 거예요. 근데 이 개가 약간 사나운 터라 이 남자가 걱정을 하고 문을 열고 막 이 개를 찾았는데 마침 그 개가 밤늦게 들어오네요. 들어오는데 보니까 어미 세상에, 그 입에 고양이를 하나 물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양이가 피투성이가 있고 또 흙에 막 묻혀져 있는 상태 속에서 죽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고양이를 가만히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바로 옆집에 있는 고양이에요. 옆집 주인의 고양이. 그 어떡해요? 막 깜짝 놀래가지고 이 남자가 이 밤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막 생각해낸 것이 일단은 씻기자, 이 고양이를 씻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갖다 깨끗하게 씻깁니다. 막 피도 닦고 흙도 다 털고 그리고 이 드라이기로 다 말려가지고 이 털도 북실북실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한밤중이라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양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 집주인한테 직접 갖다 줄 수도 없고 몰래 그 집 현관 앞에 이렇게 놓은 거예요. 아주 예쁘게 가지런하게.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제 이 멍멍이 주인이 출근하려고 보는데 갑자기 그 옆집에 사는 주인이 막 뛰어나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 있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마음에 등골이 시큰한 거죠. 땀이 주르르 흐르면서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분명히 우리 집 고양이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래서 땅바닥에다 묻어놨다라는 거예요. 땅바닥에 묻어놨는데 이상하게 그 고양이가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가 돼가지고 자기 집 현관 앞에 그대로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야, 너무나도 기이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와는 다르게 오늘 우리 성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사건은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도 그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전한 의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의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가 일으키셨는가? 누가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켰었는가?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신 분은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지만 실제로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그 구원의 능력으로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수많은 사역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은 어떤 삶의 기적이나 뭐 남 못 보는 분이 갑자기 눈을 뜨게 되는 일이나 병고침을 받는 거잖아, 뭐 귀신을 쫓는 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도록 일하여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일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픕니까? 예, 잘하시네요. 배가 아파요. 배가. 중요한 것은 내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축복이 그냥 다른 많은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어야만 하는 거, 내 것.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내 평생의 가장 큰 기적이 되는 것이고 내 간증 중에 가장 큰 간증이 되는 것, 이 구원이 내 것이 되도록 일하여 주셨다는 것.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위대한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 성령님은 성도에게 어떤 중요한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그렇기에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에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그런데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옛습관이요, 이 옛습관, 옛습성. 이 죄의 권세가 우리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이 죄의 습관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이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려고 하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그래서 때로는 술 한잔 크게 들이키고 딸꾹하면서 하는 말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 하는. 또 담배도 한 가피 깊게 쭉 빨고, 이 폼이 뭔가 좀 돼 보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음은 잘하시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이 일에 대하여 실패하면서 하는 말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나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심을 해도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삼초.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결단으로는 절대로 이것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what to do? 하나님,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내가 하지도 못한 일을 시키시고 계시나요? 늘 패배 속에 살아가야 하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나? 다 같이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요. 여러분, 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합당한 삶이죠.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로 하여금 이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을 어떻게 이루게 하시느냐? 육심을 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쫓는 자에게? 그 영을 쫓는 자에게, 쫓아 행하는 자에게. 그 영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해야 할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육신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거룩함과 그토록 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위하여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이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이 일이야말로 어떤 가시적인 기적이나 놀라운 경험보다도
위대한 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개혁주의 신학자 앤토니 후쿠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할 때에 이 거룩해 가는 것, 성도의 거룩해 가는 것, 이것은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회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운 역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 선생님도 성도의 이 거룩한 삶은 의지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고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만 우리 성도는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그 일이야말로 놀랍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구원이 반드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이 거룩함은요, 온전히 거룩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연합되었기에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은 것이고 영에 대하여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함에 대한 열매도 맺게 된 것이죠. 맺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이것을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이 말은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되거나 그런 위험이 있다는 얘기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떠날 수 없으니 너희는 반드시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다는 얘기를. 왜요? 이 포도나무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또 오늘 4절 말씀, 로마서 8장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는 연약함이 있어요. 예,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게으릅니다. 여전히 나를 실망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나의 노력이 아니라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반드시 이 거룩함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결국 세우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과 법과 그 교훈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시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되 어떻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연약함. 그래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그것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성도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의 그 순종함을,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성도로서의 삶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힙니다. 우리는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예,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원합니다. 또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실패할 것이며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늘 일하고. 그러므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삶 가운데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무엇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요.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나의 의지로가 아니라, 그러면 또 실패할 것이.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서 연약함을 발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내 모습이 실망스러울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며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 뜻에 기꺼이 순종케 하시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사역을 기대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거룩한 삶, 기쁨의 삶, 분리된 성도로서의 삶을 기꺼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